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04장 1, 3절입니다.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재광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저희들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설 명절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일가 친척을 만나기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동 명성교회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주님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병마가 고통을 줄지라도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각 부서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 기쁨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안창긴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본을 보이시는 사모님과 자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재건축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간 자녀들과 군대 간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시고 사역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자들의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 1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26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2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제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이현호 집사님과 지창숙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우리 지집사님은 지금 성경을 필사를 지금 이제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와서 이제 구약 다 쓰시고 로마서를 지난주에 딱 쓰셨는데 오늘 본문과 마주 떨어져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난해에 우리 홍지연 권사님과 우리 총무부장님 두 분이 또 완전 필사를 구약과 신약을 완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쓰시는 분들은 모두 다 완필하시면 교회로 가져오시면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새해 5째 주일, 1월 말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세가 아주 심합니다. 10,000명이 넘어서고 다음 주일까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는데 모두 안전수칙을 모두 잘 준수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을 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마지막 부흥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만나 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두 사모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모레 화요일은 구정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권사회에서 작은 선물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17일간 열리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들의 건강과 안전과 선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우리 안 집사님 2부에 못 오셨죠 아직? 3부에 오시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를 보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계속 항암 치료 받으시고 또 방사선 치료 수술을 앞둔 자녀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위해서도 또 군복무자, 유학생, 해외 파견자들 기도해 제목을 보시고 재건축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에 우리 최인수 안수 집사님 가정, 우리 신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온풍기를 한 대 기증해 주셨습니다. 1층 로비에 아주 쌀쌀하고 추웠는데 아주 따뜻한 이렇게 온풍기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차량이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한 5, 6년 전에 기증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운행했습니다. 그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15인승을 하나 더 해야만 또 우리 교인들이 올 수가 있어요. 저 가양동 지역에 전도자들이 생겨나고 해서 한 분은 또 걸어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하니까 몇 분은 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서 한 15인승 정도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이상호 안수 집사님이 득순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인데 이 곡을 찬송을 듣고 그 다음에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음악 캐럴 2월 달에 한번 요청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좀 잠잠해지거든.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다 함께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틀어주세요. 방송실에 이상호 안수 집사님. 본당에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우리 이상호 집사님은 저기 의정부 신광 두레교회 3부 지휘자로 가세요. 그러니까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지휘는 뭐 별로 못하고 그래서 헌금송 특순 한글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신광 두레교회 위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지휘로 봉사로
김진홍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곳에서 지난 주일에 특순했던 것이라고 보내왔습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샬롬 찬양대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박수하겠습니다. 성가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또 계속 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방은식 성도님과 우리 박연숙 성도님 또 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명수 한수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한 달 정도 아드님 댁에 가 계실 줄로 알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에 그 큰 혹이 사라졌어요. 병원 가시기 전에 참 제가 얼마나 전화로 기도하면서 울고 했는데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이제 국립암센터로 가시라고 해서
가셔가지고 일단 조직 검사는 해 놓은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만한 혹이 있었어요. 이 혀 뿌리 부분에. 오늘 오셨는데 만져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2월 8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함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라파로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별명이 있어요. 별칭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도 별명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분들 예수쟁이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인, 그리스도인, 신도,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에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불려졌던 말씀이에요.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세 번이나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IAN, 따르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크리스천이라고 영어 단어도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는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받고 오늘도 받아야 하고 또 다음 주에도 미래에도 받아야 할 사건, 그 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고 영원히 은혜로 또 영생을 누리는 것, 천국 갈 때까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436장 찬송가에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서 강같이 흐르는, 후렴에 보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찬송이 오늘 또 은혜로 살고 영생을 누리고 살고 오늘 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별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은혜 밖에 있다라는 말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것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은혜 밖에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라고 말해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은혜 밖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들,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다.
로마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타인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은 경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를 특별히 권하고 또 위로하며 권면하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에게 온갖 물질과 옷을 다 찢기고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 있는 한 강도가 여리고 도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로 제사장들이 내려가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 있는 이 한 사람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누구였겠어요? 제사장도 있으나 마나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제사 드린 것이 더 우선이다. 레위인도 성전 봉사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도를 보았어요.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았어요. 보았으면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강도는 도와달라고 누워 있는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와요. 강도 만난 자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누워 있었더라면, 내가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아 가지고 죽게 되었을 지경이 되었다면 그런 심정으로 가서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하고 데나리온까지 치료비까지 줘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것이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여행 갔다 돌아올 때에 다시 더 드리겠다라고. 이 비유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없어야 할 사람은 강도다는 강도와 날강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지나간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해보세요. 9절 9절을 바꿔 놓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10절 같아요. 의에 줄이고 그것은 팔복 가운데 마지막 10절이고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과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이러한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떠나가라, 이런 자들을 떠나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화평과 화목과 교회의 질서와 통일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해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화해시키는 사람, 트러블이 있는 곳에 가서 불평과 불만과 서로 다투는 곳에 가서 평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18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아멘. 자, 이 같은 자들은 바로 위에 있는 분쟁을 일삼고 거치게 하는 자들,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인식, 자기 정체성,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뭘 섬긴대요? 자기들의 뭐요?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배는 이 배요. 이 배. 스토마크라고, 스토마크.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라는 말씀이 뭘까? 빌립보서에 보면 3장 18절로 2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19절 그들의 마음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 그러나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의 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라는 말이에요. 배, 이 배요. 이 배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체의 구조를 보면 이 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위기관이 있어요. 배 위에 상위기관은 생각하는 구조들이 다 밀집되어져 있어요. 이 배 아래쪽은 모두가 움직이는 구조로 밀집되어져 있어요. 이 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배 안에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쫄병도 있고 뭐 다 있어. 심장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배. 이 배는 이 위에서 입을 통해서 채워줘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뇌가 명령해서 먹어라, 씹어라, 넘기라 해야만 이 배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칼로리를 소화하고 빨아들일 건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배설하는 거예요. 이 배를 섬긴다. 여기에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말은 욕심이에요. 욕심과 정욕과 무력과 이기주의와 배금주의를,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은혜 밖의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게 세 번째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18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꿰인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 꿰인다, 꼬인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들을 꼬인다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꿰내어서 밖으로 이단으로,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순진한 자들을 빼내는 사람들이 있다. 은혜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밖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마음을 꼬여서 다른 데로 이탈하게 만드는,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19절이에요. 19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9절 시작.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림으로 내가 기뻐한다. 은혜 받은 사람, 로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무엇이요? 순종이라는, 순종이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쉐마, 듣다라, 경청하다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다라, 순종, 쉐마, 듣다. 휘파코이라는 단어도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래에서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아래에서 듣는 그 마음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육군에 입대한 신병이 고참 병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병장님, 저는 군 생활을 좀 모범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이등병의 그 말을 듣고 고참 병장이 간단하다. 언제나 명령에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명령대로만 하면 너의 군생활은 아주 모범적인 군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군에는 위계 질서가 있어 최고 높이 있는 상관의 명령,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때는 최고 높은 사람, 중위가 이거 해라 대위가 하면 대위 말을 듣고, 소장이 이러면 또 3스타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너의 군생활은 편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들 들려올 때에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리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여러 소리들이 많고 비평과 비난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을 바로 바울이, 첫 번째는 순종이요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 오늘 20절에 나와요.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가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모든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SM파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적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싸움은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와의 대적 시험 속에서도 말씀으로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바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 마귀와의 싸움,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 살면 온갖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 바로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것으로 나가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내 능력, 내 재주, 내 물질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의 문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대적자,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거예요.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마귀의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는 은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정이나 중추절에 보면 민속 씨름이 있어요. 설날 천하장사대회 씨름을 꼭 해요. 시골의 어르신들은 저희 아버님도 설이나 중추절에 보면 씨름을 즐겨 보시더라고요. 씨름. 그 가까운 그 예천 옆에는 의성이라는 데는 씨름 선수들이 많았어요. 이태원 선수라든지 이 봉걸 선수 아세요? 이준이라든지 모두 백두급의 백두급. 이 봉걸 선수는 씨름 선수 중에 키가 엄청 컸어요. 꺽다리에 꺽다리. 키가 커요. 그런데 키가 작은 이만기나 강호동이 백승일이가 쓰러뜨리는 거 보세요. 아우, 이 봉거리가 이길 줄 알죠? 키만 컸지 자빠지더라고요. 이야. 그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이만기 선수, 강호동 선수, 백승일 선수 어떻게 이 이봉거리를 그 큰 2m 넘는 사람을 쓰러뜨리냐고.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의 힘을 역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과 재주로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마귀라든지 이 대적자들이 너희들을 환난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은 담대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가면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능력,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탄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용해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겁게, 은혜를 받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은혜를 받고 순종과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의 무엇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0절 마지막에 무엇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20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뭐가요? 은혜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일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1, 4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다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재주가 많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의 예물과 구제헌금 1,000번제 감사의 물들을 기도의 제목 조목조목 써서 주님 손에 얹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기업과 회사를 일터를 주님 기억하시고, 옷가게나 또 꽃가게나 세탁소나 하나님 아버지 TJT 회사나 또 우리 식당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경영하시는 모든 사업장들이 또 약국까지 삼정 바로 약국도 하은 엔지니어링에도 은혜를 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더욱더 번창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창업하며 준비하는 셀라 기업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정 명절을 당하여 또 이렇게 고향에 찾아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산세를 주님 꺾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 유학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푸시고, 파견되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에게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본과 우간다 곳곳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지경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또 미국 아틀란타 또 홍콩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으시며 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앞둔 우리 지석이를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집사님의 기도, 우리 이정자 권사님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혹의 모든 근원이 뿌리채 뽑혀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간증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성물을 주의 성전에 기증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도 은혜 더하시고 하시는 사업장이 날로 더 번창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대장님과 또 우리 성가대 지휘자 판주자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충성합니다. 우리 대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목청을 깨끗하게 하시고 맑게 하셔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기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가적으로 등록하신 분들 우리 박연숙 성도님과 우리 박은식 성도님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날로 성장되게 하시고 교회에 잘 정착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구정이 되니까 또 새해 인사를 해야 되네요. 새해를 1월 1일 또 설날이고 또 내일 모레도 설날이고 우리 집 사람 생일이 구정이에요. 구정. 그래서 장모님이 구정 때
떡국 끓이다가 나왔대요. 떡국 끓이다 그 추운 구정 때. 그래서 우리 처남들이 매일 약올로 니는 재수 없게 구정 때 태어났냐고. 그 기쁜 구정 때 엄마한테 떡국도 얻어먹고 해야 되는데 구정 때 태어나서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자랄 때 오빠들이. 허구한 날 많은데 하필이면 말이야 구정 때 태어났냐고. 그래도 우리 설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 마스크를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 아주 좋아요. 교회 마크도 있고 힘내서 해서 처음으로 힘을 내서 딱 썼는데 이게 딱 끊어지더라고요. 힘을 너무 줬더니 이 하나 딱 끊어져요. 야, 우리 집사님들이 기증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끊어져 실로 깨맬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이 수리한 거예요. 수리해서 써요. 한 번 딱 쓰는데 딱 떨어지니까 아깝잖아요. 며칠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여기다 호치키스로 딱 박으니까 멋져요. 박은지 안 박은지 모르잖아요. 호치키스로 딱 하니까 희한해요. 이거 한 달 이상 쓸 수 있겠어요? 안 빠져요. 안 빠져. 희한해요.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떨어지면 그냥 버리지 말고 힘내라고 너무 힘내지 마시고 이렇게 잘 쓰시고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잘 방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15,000명까지 올라가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 순종하며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